3일이지만 한 30일을 같이 지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얼굴 뵙고요. 또 자기 전에 여러분들 얼굴 뵌 것이 3일이니까 이틀이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더 정이 깊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첫날 찬양대도 너무 좋았고 오늘 찬양대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수를 대충 보니까 20분 정도 되는데 한 40-50명이 찬양한 것 같이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한번 받아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쉬운 찬양이니까 되겠죠? 죄송합니다. 반주를 하고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고, 독생자를 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아까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주님 참 좋으세요. 라고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신학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젊은 사람처럼 많이 보시겠습니까? 젊은 사람처럼 산기도를 가고 기도를 2-3시간씩 해낼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요, 우리 젊은 신학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딱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표현들, 이런 찬양들, 이런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대단한 세계를, 대단한 경지를 경험하려고 여러분들 발부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제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자녀의 권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애써가지고 이루어서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도적이 못 들도록 여러분들 철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족들하고 안전하게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 그 누구도 허락 없이 못 들어와요. 내 자식만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해. 지가 이 집 짓는데 뭐 돈 한 푼 보태준 것도 없는 녀석들이. 예? 그렇죠? 이 집을, 이 가문을 만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문 두드리면은 누구냐? 아빠 저예요. 그래 문 확 열어줘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 권세, 문 두드리면 하나님 문 열어주고 오너라 하고 맞이하는 그 놀라운 권세는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고 장로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접하면 돼요. 누구를? 날 사랑하는 그분을.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도 그래 너도 우리 집의 주인으로 삼아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고 당신은 my Lord,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말 영어 번역에서는 Lor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이 신앙은 단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66권 이렇게 두꺼운 것 같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 믿음 여러분들 정말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주님이 영접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마시리라.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왜 혼자 애쓰니? 너 혼자 왜 고민하니?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면 너 모든 것 해결돼. 너 왜 문 꽁꽁 닫아뒀고 걸고는 왜 사람을 외면하니? 좋아, 사람하고 외면한 거 괜찮아. 근데 나까지 외면하면 안 되잖아. 문 열어라. 문 열어. 그리는 문만 열면 돼요. 주님이 어디까지 찾아오시는가? 시편 139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자막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성경을 찾으실 분은 시편 139편을 찾으시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막에 띄워주실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139편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다시 읽고 또 읽어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23편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새로운 시편 한 편을 발견한 것이 이 139편이에요. 시편 23편의 어떤 의미에서 연결되는 시편이고 그것을 더 확장한 시편이고 그걸 풍성케 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 이 139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목자는요, 양을 살피는 게 목자예요. 아들아, 자, 풀밭이지? 너희들 먹을 만큼 먹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잘 있으라 하고 목자가 떠나지 않아요. 목자는 살펴봐요. 내 양이 잘 뜯어먹는가? 그런 중에 일이라도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목자는 오로지 양떼들에 향하여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시선을 주께 모아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따라하면 돼요. 아무튼 1절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안고 일었음조차도 하나하나 다 본대요. 마치 어린 애기 이제 돌이 지나면서 붙잡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그러나 이제 걷는구나 하고 내팽개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그 아이 안고 일어섬을 막 주목할 거예요. 돌 지난 아이들.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뿐 아니라 3절에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데요.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아이가 어딘가 앉거나 누우면요, 여기 차지는 않을까? 혹은 뭐 밑에 찌르는 것은 없을까? 살펴보는 것이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눕는 것조차, 그래, 자리 잡았냐? 잘 쉬다가 푹 자고 내일 보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눕는 자리조차도 살피신대. 돌짝밭인가? 가시밭길인가? 뭐 다치는 건 없는가? 바닥은 찹지 않는가? 그러면서 4절 이후에는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이가 1살, 2살 지나면 말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그 방언 같은 말 다 알아들어요. 이웃집 아저씨는 1살, 2살짜리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하는데야 무슨 말 하지?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엄마는요, 옹알이를 들으면서도 얘가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아듣고, 아직 다른 사람은 온전한 언어가 되지 못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만 엄마는 다 알아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에서 열까지 꼬박꼬박 정돈된 그런 어떤 세련된 준비된 말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내가 슬퍼서 꺽꺽 헉헉 하면서 하는 울음소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하소연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쌌대요. 양이 갈 때요, 처음에는 앞서갑니다. 그러다가 또 목자가 옆으로 나와서 뒤로 쳐져서 양들이 잘 가도록 뒤에서 또 등을 두드려 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주님. 사방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그렇게 둘러사시고 안수하셨대요. 그런데 이 안수라는 말 아시지요? 안수 받아보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군에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목사님께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얘가 떠나면 1년은 못 볼 거고, 얘가 가는 길이 험한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건데 나름 특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줄 때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 위에 얹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값을 갖고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 양 한 마리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듣고, 그리고는 양머리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죄를 그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고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영어로 표현하면 트랜스퍼가 돼요. 옮겨져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이 사람의 죄가가 옮겨져서 이 양이 번제로 사라지면은 바로 하나님이 험량하셨다. 이것은 이 죄가가 불태워지듯이 이 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에서 예표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자, 이것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다시 돌아와서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안수하는 순간 이 죄가 이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사시면서요, 그냥 간격을 두고 둘러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넘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안수하듯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요,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때요,
엄마 아빠가 장성하면은 그냥 가지만 어릴 때 자 손잡자 하고 가잖아요. 손잡고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얘가 쓰러지면 엄마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같이 한 몸,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인들의 데이트할 때 팔짱 끼는 게 뭡니까? 둘이 벌써 한 마음, 한 몸의 연결체가 데이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표현에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할 정도로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실현하신 거지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속상하다고 집 떠날 수는 있어요. 남편 떠나서 친정에 가서 몇 날 며칠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요즘 가출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친구 집에 가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가라 하니까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결과가 뭡니까?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곳이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하시면 나 정말 교회이지 안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교회당이고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 있지만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떠날 포기하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의 내 자리, 서울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까지 계시고 오늘 이게 서울이라는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거든요. 지옥 땅 깊숙한 지하를 의미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서요? 서울에서까지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있죠? 정말 아무도 이해 못하고 억울한 일 앞에서 엉엉 울고 싶고 정말로 지구를 떠나고 싶은 그 순간 그것을 서울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구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인은 참 이게요 100년 전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1000년 전이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지어진 고대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 그 이전이에요. 고조선 그 이전이에요. 그때 시를 쓴 이 시인의 이 시적 언어 감각, 이것은 정말로 성경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시적 표현인데, 이 시적 표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뭐 때문에 나의 안고 일어섬조차 눕는 것조차 둘러진치고 안수하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도 계시고 서울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느냐 하면, 계속 읽어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생길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내 내장을 지으셨.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지 예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이 말씀에서 너무나 놀랐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대요. 어머니 배에서요,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순간,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벌써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은 출생날입니다. 생일입니다. 그날 하루도 되기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장이, 나에 대해서 이만큼 아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이렇게도 우리를 쫓아다니며 함께 있는데, 내 백성이 소도 자기 구유를 알고 양도 자기 주인을 알고 돌아오건만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나를 만홀히 여기고 제 갈 길로 갔도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가 다니다가 매를 맞아 상하여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끼어지고 상하여 고름나고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저를 치료할 자가 없고 고쳐줄 자가 없거늘 내 백성은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망가지고 제 갈 길로 가다가 가시덤불에 빠져갖고 찢기고 고름이 나고 다 죽어가는데 정작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저를 치료할 자가 없구나, 저를 고쳐줄 자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은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 건데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이라는 의미가 뭐냐? 주께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새벽기도 오신 분은 아시는데요, 안 오신 분은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오늘 새벽 설교가 있으니까 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대요. 그것은 제 이름 장영일이라는 석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존재 전부를 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그땐 벌써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그래서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첫날입니까 언제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어릴 적 간증을 한번 했지요. 제가 중학교 때 입시 앞두고 원서를 앞두고 있는데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영이라 영이라, 저는 직접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저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이 말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경험을 아직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알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뭐지요? 석자를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체를 안다는 것. 여러분들의 슬픔도 압니다. 눈물도 압니다. 지금 마음이 뭔가 삐뚤어져서 속상해가지고 마음의 이 번뇌를 이기지 못해서 오늘 겨우 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있다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 속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제가요, 한 40대에 목회 한창 이제 열심히 할 때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이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은 내 속까지 다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꼭 내보고 하는 설교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 하세요. 아마 우리 남부교회도 우리 전 목사님인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퍼져갖고, 목사님 내 사정 다 안다, 내 뚫어본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저를 피해요. 제가 내 가면 피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는, 집사님 왜 도망가세요? 좀 봅시다. 이러면, 부끄러워요. 목사님 내 다 아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네, 하나도 모른다고. 하나도 모른다고. 근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아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우리를 아는 겁니다. 모르면 일으켜 세워주지를 못해요. 모르면 위로도 못해요.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일한 도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친구는요, 세상 친구는 좋을 때 친구잖아요. 좋을 때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서로가 고만고만 비슷비슷할 때 서로가 여러분들 사이가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사업의 실패를 보든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밥 먹자 해도 상대가 같이 밥 먹을 형편이 못 될 때, 내가 밥 살게 가자 몇 번은 그래요.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당사자도 더 얻어먹고 싶지 않고 또 이 친구도 그렇게 계속 마냥 베풀 수도 없고, 그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정말 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헤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찐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그곳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 많이 읽고 배우셨을 겁니다.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는 어명에 불복종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본토 사람이 왕에게 고소 고발해갖고 결국은 체포당하고,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 사람 세 사람을 던져 넣어 화형에 처하도록 했잖아요. 이 사건은 아시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더 가면요 거의 1, 2분 안에 그냥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명을 내린 다음에 잠시리에 와서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그 놈들 다 넣었냐? 네, 넣었습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제가 조금 삽입하며 패러디한 겁니다. 가보자. 불은 계속 타는데 그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이 잿덩어리가 돼갖고 여러분들 굳어갖고 엎드려져서 그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얘들아, 저 뭐야? 저 움직이는 저 뭐야? 이러니까 넣었던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데요? 그래? 근데 왜 쟤들이 저렇게 불 안에서 산책하냐? 뭐 하냐? 근데 그보다 더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 몇 명 넣었어? 3명 넣었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헤아려 봐. 1, 2, 3 하는데 포가 있는 거예요. 포가. 아시지요? 포가. 야, 불 빨리 꺼봐. 도대체 저 포가 누구냐? 그래서 불을 끄고 보는데 분명히 불이 있을 때는 1, 2, 3, 4였는데요. 불을 끄고 나니까 포가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보이는데 이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이 네 번째 사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불 끄고 갑자기 막 소낙비를 내갖고 불 확 꺼버리고 그들을 건져주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세상 우상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세상 우상들은 제사 잘 드리고 잘 보이면 뭐 어떻게 뭐 복도 주고 등등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 그러고는 뒷부분에 가서 그 이름에 또 다른 별칭을 하나 더 주잖아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느껴지는 있는 것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세요. 우리의 입술의 말도 다 알아들으세요. 말로 표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엉어리들도 다 이해하고 아세요. 그것이 우리 이름을 알고 얘야 영이라 영이라 네가 그 학교 들어가고 싶니?까지 저의 소원까지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아시고 저에게 물으시고, 여러분들 이쯤이면 우리는 지금 표정이요 그렇게 너무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가슴에 믿어지면요,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저절로 감격 속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찬양은 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8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 가서 꼭 메모해 놨다가 또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낀 자리, 느낀 시간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생에 혹이나 한두 번 일어 있을까 말까 한 저 강사 목사가 어릴 적에 경험했다는 그런 경험 나도 한번 겪게 하면 하나님 내 이름 찾아 불러주고 이러면 나도 막 목사처럼 내가 제대로 믿을 텐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건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록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당신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전도라 그랬나요? 네, 맞아요. 전도, 선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 이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정언한다. 사도행전 제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정인이 되리. 그 정인이라는 것은 그분 없이는 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언하는 곳마다 내 말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그 자리, 전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영적 최전선이에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그곳에 아니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시려면 전도하세요. 또 어떤 곳,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또 뭘까요? 뭐가지요?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중얼중얼 하시는데 저는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까지 가르쳐주면서 절기까지 세우면서 너희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 하고 제사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러 오는 이곳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배드리러 올 때에 이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예배당에 와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실적내면 안 돼요. 예배를 귀찮으면 안 돼요. 간혹 그래요. 저도 목회 40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구전 얘기 막 들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왜 주일날 또 저녁에 오락하고? 좋아요. 주일 저녁까지 와드릴게요. 와드린대요. 그리고는 또 수요일까지 왜 불러내세요? 심지어요, 중직자가 제인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인들이요, 수요 예배 찬양대를 쓰는데, 목사님, 수요 예배가 찬양대 안 세우면 안 됩니까? 왜요? 그러니까. 글쎄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찬양대원이에요. 그 집 놔두고 교회 가는 게 이제 좀 남편 입장에 싫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중직자 계신데, 우리 여기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고,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세상의 일을 내몰래라 하고 떠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올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비로소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결국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올 때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나오세요. 그럼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좀 나누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있잖아요.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복음서에 2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설교 내용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제자가 청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선생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에게도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맥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있잖아. 혹은 뭐 안 해도 돼.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는 자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를 즐거워하십시다. 기도를 즐거워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 약속하신 대로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실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길어져 버렸어요. 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끝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오늘 새벽까지 했는데 나머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이 착한 일, 이게 뭘까요? 착한 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already 벌써 시작되었어요.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때부터 already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이 착한 일이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아직 사는 날 동안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시편에 나온 말씀, 139편에 나온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최후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됨이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계속되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중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나는 잘지 모르지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머릿속에 담아두면 우리는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며칠 지나면 오늘 이번에 집회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하면서 무엇을 감사? 그러면서 여러분들 새록새록 우리 전 목사님이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새록새록,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새록새록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과 함께 이것을 계속 엎드리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참 행복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